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9쪽에 있습니다. 신약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유다서 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다음에 요한계시록 399쪽입니다.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 통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12번째 성경대학 종강 시간이고 마지막 정리는 화요일날 하지 않고 이제 또 계속 이제 우리가 집회 또 특별 이제 교회 선교 주일도 있고 또 이제 둘째 주는 동시찰 또 연합 수련회도 있고 그래서 셋째 주 정도가 한 15일인가 16일 그렇게 됩니다. 셋째 주 오후 예배 또는 계속 시간이 모자라면은 그 주에 수요 예배 한 2주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들 총정리 신약을 총정리 생각 중입니다. 구약부터 할까 신약만 구약을 몇 차례 총정리했으니까 신약 할까 그렇게 총정리는 온 성도들과 같이 하고 오늘은 12번째 이제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합시다. 열방제국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 우리가 이 구약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Kingdom of God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킹덤은 하나의 왕국을 말하죠. God of God 하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관점에서 성경을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확실히 좀 꿰뚫어 놓고 또 이 신약 이 구약이라든지 신약에 막 구구절절히 모든 그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다 그 머릿속에 집어넣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주해한 어른이 계시는데 그분이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밥 먹는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그 사모님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대한민국의 목사 사모들 가운데 내가 이번에 보니까 소강성 목사도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서 저 사람 그 사모도 우리 집 사람 못지않게 힘들고 외롭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두뇌가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어요. 박윤선 박사. 그리고 평상시에도 밤 12시나 1시 그렇게 주무시면 몇 시에 일어나는가? 3시나 4시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낮에 피곤하니까 잠깐 쉬셔요. 사이사이 잠깐 쉬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어른이 상당히 장수를 하셨어요. 한 제가 알기에 한 90세 그 이상으로 장수를 하셔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성경 주석을 썼어요. 그러니까 계속 증보판을 내고 증보판을 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하루 종일 말씀만 붙잡고 이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은 특별한 분이고 그리고 하여튼 저도 나름대로 또 목회자로서 말씀 많이 이렇게 묵상도 하고 준비도 많이 하는
그런 편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이 성경을 100% 완전하게 머릿속에서 다 꿰뚫는 것은 이게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성경의 핵심적인 그 말씀이 어떤 관점에서 기록이 됐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우치면은 이걸 암기는 못해도 성경을 딱 펴놓고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이제 저는 그런 정도는 됐어요. 저는 요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주석책을 펴지는 않아요. 그리고 딱 보면 이게 해석이 다 돼.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설교 준비 다 끝내놓고 내가 해석한 것이 엉뚱깽뚱한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려고 주석을 봐요. 그러면 100% 맞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목표가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한 5년간 저랑 같이 열심히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하자 그랬죠. 그래서 성경 공부 다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줄거리는 마이크 잡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딱 펴면은 여러분들도 어떤 참고서 안 봐도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제일로 열쇠가 뭐냐? 하나님의 왕국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제가 총정리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누가 왕이냐? 왕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누가 왕이냐? 누구는 누구의 하나님이시지.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뭐가 일어나느냐? 반란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제쳐버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누가 왕 노릇을 했는가? 사탄이 왕 노릇을 했어요. 근데 사탄이 왕 노릇 했다 그래갖고 구약의 역사가 전부 다 사탄의 역사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 왕 노릇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의 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사람을 딱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내가 한 이야기만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일부러 안 적었어요. 그냥 여러 번 반복하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다 줄거리는 잡고 있죠. 할렐루야. 이런 줄거리를 잘 잡고만 있어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한테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뭘 약속했냐면은 75세 될 때까지 자녀가 전혀 없어서 소망이 없는 그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뭘 준다? 자녀를 준다. 또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너의 뭐로 준다? 기업으로 준다. 또 하나는 뭐냐? 복의 근원이 된다. 근데 복의 근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돼요.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그러면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출애굽기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가서 사실 예굽 땅에 갈 때만 하더라도 그 가족이 70명밖에 안 됐잖아요. 70명밖에 안 됐는데 예굽을 빠져나올 때는 이제 이게 장정만 60만이니까 전체 이 히브리 이 백성들은 250만에서 300만. 요 정도 되면 왕국이 되죠. 국가가 되죠. 70명 해봐야 하나의 가문이지. 그다음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아직 뭔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땅은 못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 땅을 이루는 것은 강야 훈련을 40년 받고 난 다음에 누구부터 이루어져요? 여호수아로부터.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12지파에게 분배를 시키고 정복을 시키는 거예요. 분배를 시키고 정복을 시키는데 이제 문제는 네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48개 성읍에 다 흩어져 살면서 네 지파는 뭐가 기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가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네 지파가 그거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패해버려요. 형식적으로 제사는 지냈지만은 뭘 실패했느냐? 모세 오경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실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왕국을 새롭게 이제 그 건설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예배를 경신시켜요. 왜?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예배가 형식적이야. 흠니와 비느하스, 인천의 어떤 목사 아들이 목사인데 얼마나 못된 짓 했어요. 그거 보니까 흠니와 비느하스더라고. 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만 인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생활은 개판인데. 예. 그러니까 생활이 개판이라는 것은 뭔 말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약의 예배가 제사 예배 플러스 뭐가 이게 붙어지는가? 말씀과 찬양이 붙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시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이제 솔로몬 후기부터 문제가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의 포로가 끝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 먼저는 뭘 세웠냐면은 성전을 세웠어요. 성전을 세운 다음에 또 뭘 했는가? 성벽을 세웠어요. 성벽을 세운 다음에 뭘 했는가? 그 성벽을 안에 살 수 있는 백성들을 정화시켰어요. 그래서 첩쟁이들 다 보내버리고 뭐하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라기에서의 뭐라 그러냐면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러면 그 엘리야는 뭘 이야기했느냐?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한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신약을 열었던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은 뭐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가지고 누구의 오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 약속에서 드디어 신약에 이르러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에.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림자고 예고편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10분간에 걸쳐서 구약을 싹 총정리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예, 그 무슨 말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의 총정리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것만 해도 웬만큼 총정리가 되는데 자, 핵심 포인트로 갑니다. 핵심 포인트. 핵심 포인트를 보시면 오늘은 세 가지 공부하면 다 끝나는데 예수의 행전은 뭘 말하는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누구 행전? 예수 행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그린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뭐가 중요하냐면 옆에다 조금 쓰세요. 요한복음 쓰세요. 예, 사복음서에서도 제일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정가의 정가, 참고서예요. 참고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면적인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조금 이제 유식한 말로 말하면 그걸 기독론적 교훈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무슨 교훈이라고? 기독론적 교훈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예요? 누구예요? 누가.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네, 의사로. 누구의 제자이면서 누구의 비서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바울의 수행원이었어요. 비서였어요. 메디컬 닥터, 의사로서. 그래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을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 13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서신이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거, 요 도표 좀 있으면 이야기합니다. 요 도표를 다 꿰뚫면은 이제 이게 신약이 끝나는 건데 오늘은 이 도표를 평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다음에 제가 신약을 전체 도표를 내 나름대로 따로 만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서신을 공부하는데, 공동서신은 뭐냐면은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서, 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 이게 서신서의 관점이 뭐냐, 이게 공동서신이에요. 그다음에 성경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는 뭐가 있느냐?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는 뭐가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은 이제 오늘의 이게 공부를 할 내용이에요. 자, 스카치 테이프를 보면은 그냥 읽는 것은 집에 가서 읽고 제가 설명만 합니다. 바울 사도의 순교하고 바울 서신이 마감되면은 신약 전체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NT가 종결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종결된다는 의미를 말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그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신학이 다 종결이 돼요. 또 더 있어, 공동서신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바울 서신까지가 마감이 되면은 신학적 교훈으로서는 신약이 종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사도행전의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생활은 30년이었고 공생활이 3년이었는데,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역사 가운데 오셔가지고 공생애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첫 번째는 뭘 했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기적. 그러니까 이건 시청각이에요. 왜?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요. 목수의 아들이 뭘 자기가 막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뭐 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눈에. 그러니까 나는 육신적으로는 그 목수의 아들로 왔지만 내 원래 오리지널 내 그 태생을 보면은 나는 무엇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냥 막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막 죽은 자도 살려내고 기적이에요, 기적. 예? 예, 뭐 나면서부터 봉사된 자도 눈도 뜨게 하고, 예? 예수 이름으로 못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뭘 하셨는가? 비유를 하셨어, 비유로.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니라. 그래서 비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캠벨 몰겐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성경신학자가 기가 막힌 설명을 했어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있는 지상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상도 어떤 지상이냐? 바이블랜드, 성경이 기록되어진 성경시대의 팔레스타인의 뭐 농경문화라든지, 씨 뿌리는 문화는 농경문화잖아요. 심지어 뭐 도둑 비유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성경시대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냥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천국의 진리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똑같은 이야기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지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은 뭐냐면은 십자가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예고편 한 거예요. 그런데 예고편 할 때는 막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가 기적도 나타나고 뭐 나타나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려. 그리고 십자가 운명하시니까 다 도망가. 심지어 제자들도 새도록 가르쳐 놨더니 도루묵이 돼갖고 다시 고기 잡고 있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다 가버렸어. 근데 언제 다시 모여요? 부활. 뭘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내가 이제 간다 그래요. 이제 승천하신다 그래요. 근데 내가 간다고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갔다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온다. 올 때는 뭘로 와요? 성령님으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드디어 창세기 12장 3절에 말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는 그 사건이 출발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히브리 민족교회가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증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초창기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돼요. 무슨 사나이들? 갈릴리 사나이들. 저거 조금 더 크게, 그냥 그 정도 해놓을까? 저것도 보고 이것도 봐요, 여러분들. 저건 이제 이 그 내 그림이 조금 조자보다 그래서 조금 저 멋있게 한 건데, 저거이 더 낫네. 예수 중심의 공생의 부활 승천까지 받고 사도행전 역사 기간인데, 처음에는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개척한 거야? 갈릴리 사나이들. 어떤 사나이들? 갈릴리 사나이들. 이게 지금 나는 내 교제에 충실한, 내 교제가 아니라 이 이해실 교제에 충실하기 위해서 갈릴리 사나이라 그랬는데, 갈릴리 사나이는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한테 교육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무슨 교회를 개척한다고?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는데, 여기가 조사훈이 오고 예루살렘에만 있으면은 그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는 그 예수님의 그 당부가 이게 헛되어 버리잖아요. 또 승천하기 직전에도 온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데, 온 족속 제자 삼는 것이 아니고 지기들끼리만 뭐 아브라함 후손들만 뭐 유다 백성들만 뭐 여기가 조사원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막 불같은 핍박과 시련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핍박과 시련의 한 복판에 누가 있었느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어떤 집사가 순교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해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만 하더라도 바울은 그 당시 이름이 사울인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족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앞장선 사람이었는데, 그런 이제 이 놀라운 이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제 막 흩어짐을 통해서 이제 막 이 복음화가 확산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 세계화되는데 큰 출발점의 계기를 이룬 사람 중에 하나는 스데반이고, 왜? 그 스데반을 이제 기점으로 해갖고 핍박이 시작되니까 막 흩어지기 시작되고, 그런 가운데서 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이 사마리아 이 전도의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개척했고, 사마리아 교회는 빌립 집사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복음화가 이루어져. 이게 빌립 집사가 했던 그 사마리아 그 복음화를 누가 이제 지금 내가 요거 지금 연결시켜서 이야기 계속 하고 있어요. 누가 가서 이 저기를 하냐면은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파송을 받아가지고 빌립이 개척한 사마리아 교회를 잘 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가 베드로 사역이에요. 1차, 2차, 3차에서 여기까지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마띠아까지 12제자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이게 도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쭉 정리하는 것도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나이들, 갈릴리 사나이들, 핵심적인 제자는 누구? 베드로.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도 베드로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그 후반부는 이게 리턴 매치가 돼요. 계주할 때 자기 구간 뛰고 나면 자기 다음 구간한테 하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리턴 매치를 시키는 것은 누구냐면은 바울이 등장해.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사람 잡아 족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족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자마자 부활의 예수를 깨닫고 나서 바로 복음을 진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가짜 시비에 걸려요. 네가 언제 예수님한테 뭐 교육받은 적이 있냐? 근데 그 사람은 벌써 유대 납비로서 구약에 정통을 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에 정통을 했던 사람인데 딱 터지지를 못했어.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분이라는 걸 터지지를 못했는데 그걸 꼭지점을 탁 터뜨려 버렸어요.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에 열심히 유대 납비로서 구약 공부했던 것이 뻥 뚫려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부활의 예수 만나자마자 바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소까지 갔어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리아, 이건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누구를 파송하냐?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양쪽 사이드에서, 근데 이제 나중에는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초창기 때는 갈릴리 그룹에서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로 있고 거의 사도급이에요. 바나바도. 빌리복은 좀 달라요. 예. 거의 사도급, 바나바 사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헬라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시켰어. 파송을 시켰는데 바나바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이방 선교, 헬레니즘, 고린도를 비롯해서 헬라 문화를 비롯해서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선교하는 것은 나 혼자 역부족이다 생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 다소에 있는 누구를 모셔오느냐? 바울을 모셔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되어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 파송을 하는데 바로 이방 선교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 예. 이렇게 이게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사도행전의 사건 속에서 바울 서신들이 1차 끝나고 2차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갈라디아서 쓰고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제 3차 때는 쓰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 빌레몬, 에베소서, 빌립보 쓰고 4차 여행이 있을 때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두 번째 로마 감옥 가기 그 이제 어간에 또 감옥에서도 이렇게 쓰게 되고, 마지막 68년에는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하고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당해요. 그 다음에 80년, 90년, 거의 100년까지, 96년까지 이 후반부는 누구의 사역이 핵심이냐? 요한 사도예요. 누구 사도? 요한 사도. 그러면 이제 자, 내가 이제 쉽게 정리한다면은 복음서를 정리할 때는 무슨 절기를 중심으로 정리하라 그랬어요? 유월절. 1차, 2차, 3차 때는 안 올라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 4차 이게 중요했고, 바울 사도의 그 행렬을 그 정리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1차, 2차, 3차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제 나중에 4차도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는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중심, 중반부에서 상당히 후반부까지는 바울 사도 중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열중시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됐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귀양 갔어. 어디로 귀양 갔어? 반모섬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롱타임 장수를 했어요. 장수를 하면서 거의 100년 다 될 때까지, 96년까지 이제 마지막 이 신약 성경을 정리한 그 저기는 사도 요한이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일로 핵심적으로 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베드로. 두 번째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마지막에는 누구예요? 요한. 요것만 알아도 이제 신약 성경이 웬만큼 그게 잡히는 거예요. 요것만 알아도. 자,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 공동서신을 공부하는데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계시록 이걸 공부하는데 이건 누가 기록자냐? 바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누구예요? 야고보가 기록했고, 유다서 유다가 했고,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했고? 베드로 사도가 했고,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이에요. 저자 미상인데 히브리서가 상당히 그 성격이 그 스타일이 이 요한 서신처럼 이게 논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정연하게 봐서는 혹시 바울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하지만 저자 미상이. 그 다음에 요한 1, 2, 3 서고 요한계시록은 누구예요? 요한이 했어요. 예. 그런데 다 모든 신약 성경은 편지예요. 계시록은 두 가지가 있어. 편지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이 계시록은 뭐냐? 역사이면서도 글자 그대로 계시야. 무슨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환상 반모습입니다. 환상 중에 보내줬어요. 그런데 왜 편지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서신이었다. 언젠가 제가 40일 동안 그 사순절에 계시록을 한번 총 정리해 준 적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는 한번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계시록을 좀 쉽게 해갖고 한번 강해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전개로 가면은 지금 이 이야기들입니다. 첫째는 예수행전, 사도행전,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 삽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은 많이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해야 될까 하면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것은 쓴 것은 57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이 됐어요. 예, 요분들이 정리를 한 것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정리가 뭐부터 시작됐느냐? 바울 서신부터가 정리가 됐어요. 예, 정리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상으로는 신약을 딱 펼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먼저 나오지만은 기록은 이것이 먼저 기록이 된 게 아니고 뭐가 먼저 기록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이 먼저 기록이 되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 사도행전은 이때 기록이 됐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비롯해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게 바울 서신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바울 서신이 한창 기록이 되는 어간 속에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방 선교를 하면서 이방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장본인인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가 기록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누가 기록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하면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는 기독론적인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또 이때 기록이 되고. 자, 그런데 지금 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냐면은 이 공동서신 공부하기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핵심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그러면 바울한테 이 리턴 매치가 되었고 1차, 2차, 3차 할 때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사람들은 열중 시하고 놀았냐? 그 이야기를 하자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건. 예. 야고보서는 언제 기록이 됐냐면은 바울의 3차 선교가 이제 끝날 때쯤 돼 갖고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고 있고, 또 그때쯤 돼서 유다도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자,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세계 모든 각 지방에 퍼뜨진 12지파에게 서신을 보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가 공동서신이라 그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 서신서냐? 절대 그거 아니에요. 예.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 계시록 앞에 보면은 요한 1, 2, 3서가 있고 베드로 전후서가 있고 그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절에 370쪽 찾았으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하나.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으면은 흩어져 있는 말이 뭐냐? 이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흩어졌는데 3번, 4번에 걸쳐서 많이 왔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면서 제가 신구약 중간 역사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는 15개 신흥 도시를 세우면서 거기 도시를 세웠다면 그 도시에 가서 장사하고 비즈니스하고 뭐하고 다 누가 했느냐? 히브리 사람들, 흩어져 있는 히브리 사람들. 그래서 그때부터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이 유럽 세계 전역에 소위 헬레니즘 문화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늘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힌트를 딱 잡아야 돼요. 뭐냐?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한다 그래서, 또 바울이 뭐 헬라 철학과 헬라 문학을 많이 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완전히 제쳐놓고 그냥 뭐 그리스 사람, 뭐 터키 사람, 뭐 이렇게 소아시아 사람, 헬라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이렉트로 만나갖고 선교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찾아갔냐면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러면 회당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이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 정체성이 강해가지고 자기 민족끼리만 결혼하지만 꼭 자기 민족만 결혼한 게 아니라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현지인들하고 결혼하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네 그 유대 해당 교회로 와요. 예. 제가 그 이번 여름에도 이제 뉴욕 와싱턴 DC 중앙 장로교회도 갔고 또 뉴욕의 성석교회나 롱아일랜드 교회 갔는데 전부 다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그 한국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근데 다 뭐 끼고 있는가? 내시바 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 한쪽 부스에서 동시통역하는 분이, 그러니까 이 저 유흥열 목사님 교회는 한 작년만 5,500이 모이는데 나보고 미리 원고를 주라는 거예요. 왜? 동시통역을 해야 되는 그 통역 요원이 있는데 반드시 그 담임 목사가 설교했든지 외부 강사가 설교했든지면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원고를 100% 주라는 거예요. 줘서 미리 연습을 해가지고 이 설교가 나갈 때는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는 영어로 나가고 서바나 사람들한테는 스페인어로 나가고 이 중앙 장로교회 같은 데는 몇 개 언어로 나가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들은 주로 영어로만 나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해당에 그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해당에 많이 올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바울이 진리를 증거하는데 헬라 말도 잘하고 헬라 문학도 잘하고 헬라 철학도 많이 하니까 그때부터는 아예 헬라 사람들을 그냥 해당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은 어떤 성격을 띠냐면은 유럽 선교의 하나의 전진기지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야고보도 공동서신에서 중요한 거, 공동서신이 갈릴리 사나이들 중심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에서 썼다 할지라도 이게 전부 다 자기네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편지다. 예. 그러면서 이제 행함을 강조하죠. 이 행함을 왜 강조하는가? 이신칭의의 결과로서, 이신칭의의 증거로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 총회가 모였는데 사도행전 총회가 모인 것이 이 율법 문제하고 약간 이게 긴장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복음으로 해결됐어요. 복음으로 해결되고 나니까 또 한쪽에서는 복음 하면서 너무 율법을 경시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율법을 경시하고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고린도 교회예요. 예.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니 심지어 어머니 첩도 어머니 첩이 아니지. 아버지 첩을 데리고 살아버려. 이게 엉망진창이야. 여러분 저 구원파 가면 뭐 신엄마 뭐 박엄마 뭐 다 나오죠. 이 구원파는 이거 네 부인도 없고 내 부인도 없고 다 이거 웃기는 짜장면들이야. 예. 예.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뭘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역반응으로 야고보가 전체 특별히 흩어져 있는 교회가 문제예요. 흩어져 있는 교회가 이게 율법 필요 없다고 하는 것들이 주로 많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다.
처음에는 이게 누터가 이게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하고 지푸라기 서식이라고 했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데 왜 행함을 그렇게 강조하냐? 근데 나중에 그 말을 취소했어요. 왜? 야고보서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려면은 이게 왜 기록이 됐는지 그 배경을 연구를 해야 돼. 그 배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요런 이야기에 이 흩어져 있는, 근데 이 많은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복음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율법을 무시하니까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로서 뭐가 필요하다?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요절로 봤죠.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면 생활의 지침을 말하고 있고, 엘리야의 기도 영성도 연구하고 있고요. 유다서는 사도행전 28장 이후 바울의 1차 수감 이후에, 유다서 1차 로마 감옥 이후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1, 2, 3차에 막 핵심적인 것은 바울의 사역이겠지만 1, 2, 3차 이후에도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써졌고 사도행전도 쓰면서 유다,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런 공동서신서를 통해서 바울, 이제 중심적으로는 바울의 무대지만 역시 계속되는 이제 일반 다른 제자들의 사역도 있으면서 거짓 교사는 망한다는 거, 베드로 같은 관점. 왜? 베드로 전후서에 보니까 예수 사건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거룩한 삶의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거짓 교사는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인도해야 되고, 지도자 양떼 목양,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지도자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베드로의 임박한 죽음이 이르렀을 때 성화 생활에 대한 교훈, 재림에 대한 기대, 거짓 교사 이단에 대해서 또 계시록적 이해를 하고 있고, 바울과 신학적 교류.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만 와도 이 베드로도 바울 신학을 상당히 많이 이제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기독론,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분인데 모세보다 뛰어났다.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완고하게 행하지도 말고 안식을 행할 수도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제사장이고 완전한 제사를 드린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속죄론이에요, 히브리서가. 그러면 1장에서 10장까지가 기독론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는 속죄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런 믿음을 구약에서부터 있었다. 구약의 증인들. 그 다음에 12장에서 13장 보니까 예수님은 죄도 없는 분인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 계시록 4장에서 5장에 그리스도의 잔치 자리를 비유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가 70년에서 96년까지 요한 1, 2, 3서 요한복음과 유사하고 논문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요한 1서 1장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빛이고 생명인데 하나님이시다. 요한 1서 2장과 3장은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게 새 계명이다. 그러나 재림을 기대하고 살아라. 아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요한 2서 3서 이게 사적인 내용인데 왜 사적인 내용인가?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다음에 보면은 요한 1, 2, 3서가 나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고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요한 2서가 나오는데, 요한 1서 나오고 요한 2서 봅시다. 395쪽 395쪽 요한 2서의 1절 보면은 장로인 나는, 장로는 누구를 말한가?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시대에 목사도 장로고 평신도 장로도 장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의 정치 원리와 이 제도가 성경 속에 나왔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장로가 장로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장로의 나는 택하심을 받는 누구와 부녀라 그랬어요. 또 그의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이 요한 2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여전도 회원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여전도 회원들하고
그의 자녀들에게. 자, 요한 3서로 갑니다. 요한 3서 1장 1절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 그래서 요한 2서는 부녀들, 여전도 회원들, 믿음의 자매들에게 보냈고 그 자녀들에게 편지 썼고, 요한 3서는 가이오 장로, 이건 가이오는 평신도 장로예요. 그래서 사적인 편지요. 사적인 편지이면서도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언제 계시를 받았냐 할 때 도마티아누스 황제, 이때가요 전국 박해예요. 10대 박해가 있는데, 그래서 엄청난 그 한란화 때예요. 93년에서 96년 사이로 보고 있어요. 근데 계시는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감사하는 내용이 쭉 있고, 이 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요거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교회가 전 세계 교회로 확장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환상 속에 나타나는 것이 1장, 2장, 3장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그때 환상 중에 나타나면서 앞으로 이 복음이 전 우주에 편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다 끝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이다. 시편 110편 1절에서도 있고 계시록 4장 5장에 여기에서 기독론의 그 정체성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위치는 보좌. 여러분, 보좌는 왕국에서 보좌는 누구만 앉을 수 있습니까? 왕만 앉을 수 있죠. 근데 보좌 우편에 있어요. 왕 옆에 누가 있는가? 왕세자가 있어요. 때가 되면 왕세자는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으로서 영광을 받을 뿐인데 승귀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고, 그분이 바로 누구냐? 계시록 6장 7장에 보니까 심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계시록 8장에서 14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이제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도 무너뜨리고 세상의 열방의 왕들, 황제들도 무너뜨려 버리고 결국 메시아가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구약에서 왕이 누구냐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거에 대한 마침표가 이거예요. 계시록에 15장에서 20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죄로 먹는 것이 다 불로 태워져 없어버리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심판은 홍수 심판, 물 심판이에요. 근데 홍수 심판, 물 심판이 끝나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어. 근데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불심판이요. 다 불태워져.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일까? 성경에 안 써 있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이 낳은 세계적인 이제 조직 신학자인 서철원 박사가 그런 제가 이제 종말론 그분한테 공부를 배웠는데 종말론 강의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에 없으니까 말하면 이단이다. 성경에 없는 걸 말하면 이단이죠. 그런데 자기는 평생토록 기독교 교리 조직 신학을 연구한 그런 학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해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근데 이건 느낌이지 이걸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 아마도 지금 있는 우주 역사를 새하늘과 다 불로 태워버리고 새롭게 만든다면은 지금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다 불로 없어져 버리고 지금 이런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겠는가. 그 이유를 자기 개인적인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근거하고 있는가? 에덴 동산에 근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 멀리 우주의 달나라처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에덴 동산이 출발한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이 출발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에덴 동산을 우리말 성경에는 창설하시고 그랬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God had planted Eden of God 그랬어요. 그 뭐냐? 플랜티드라는 건 심었다는 거예요. 심었으면 심은 것은 어떻게 돼요? 계속 확장이 돼. 계속 확장이 돼. 그런 의미로서 이제 서철은 교수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일까 알 수는 없고 그걸 단정해서 말하면 이단이 되지만 자기가 추론을 한번 해볼 때 에덴 동산도 역사 속에 있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도 지금 있는 역사는 싹 없어지지만은 새로운 그런 이제 그 왕국을 역사 가운데 만들어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계시록 22장 6절에서 12절은 아멘 주여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딱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 저기가 다 끝났습니다. 성경 대학이 신약이 다 끝났고